요즘 이제 그 핫한 이 이야기가 송혜교가 나오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넷플릭스 영화죠. 아마 여러분들 뭐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사회훈련생 한 명이 토요 강단기도로 못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나왔나 했더만은 금요일 저녁에 더 글로리 그걸 시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밤새도록 보고 그래서 용서해 줬습니다. 뭐 한 번 정도 봐야죠, 그죠? 근데 거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학폭의 이야기죠. 정말 학폭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문동이라는 학생, 20여 년 가까이 정말 망가진 자기의 삶을 다시 오로지 이제 대갚아 주리라고 하는 그런 그 일념 하나로 막 아주 힘겹게 공부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상대 가해자였던 박연진이라는 그 친구의 인생을 그야말로 무너뜨리는 뭐 그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황영웅이라고 이분도 이제 트로트 가수로 마지막 우승 상급이 뭐 7억인가 뭐 6억인가 하여튼 뭐 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마지막 한 줄을 남겨놓고 하차했어요. 이 사람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그냥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우승 후보였는데 마지막 스테이지를 남겨놓고 이제 학폭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폭력 사건 이런 것이 터져가지고 하차하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노래가 떠올랐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옛날에 그 노래가 있는데 과연 내 인생이 나의 것인가? 라는 생각이죠. 우리 인생이 나의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인가?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근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버리게 되면 참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케이스가 어찌 보면은 어제의 삶이 오늘의 발목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았죠. 뭐 재밌고 좋고 물론 뭐 철이 없기도 했지만 물론 또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또 인생의 아픔도 있었을 것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과거에 그런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시간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살았던 그 시간들이 오늘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요. 과거의 시간이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반전시킨 그런 또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다 떠오른 사건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오래돼서 잘 모르실 텐데 일본의 동경 대지진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정말 완전히 동경이 초토화됐습니다. 뭐 수십 명이 뭐 죽고 뭐 등등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도쿄에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임페리얼 호텔을 누가 졌냐면 당시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을 짓는데 4년이 걸렸어요. 4년이. 그 중에서도 기초공사만 2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막대한 공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아니
그 호텔 하나 짓는데 저렇게까지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막 비난을 했습니다. 돈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꿋꿋이 이 프랭크 라이트가 추진을 했어요.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 그래서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하고 이제 해서 4년 만에 이 호텔이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임페리얼 호텔은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 대표적인 건축물이 됐어요. 아유, 저 호텔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 많이 들어가고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딱 취급받는 그런 호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임페리얼 호텔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52년 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사진을 보면요, 그 주변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건물이 딱 서 있어요. 이게 바로 임페리얼 호텔이었어요. 딴 데는 그냥 이거 뭐 완전히 뭐 집이라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데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임페리얼 호텔은 딱 건재해 있는 그 사진 내가 오늘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건 나면서 이 프랭크 라이트가 완전히 이 건축계의 신화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프랭크 라이트는요, 유명한 신화적인 건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임페리얼 호텔이요.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견고하게 딱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욕먹고 돈 많이 들고 낭비했다고 그렇게 지탄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건물로 낙인 찍혔던 그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의 과거의 그 시간이 완전히 그 이후에 오늘과 미래까지도 바꾸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어제의 삶이 오늘을 만들고요, 오늘의 삶이 내일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요즘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마태복음 24장을 오랫동안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세상 끝날 때의 이야기를 쫙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런 시대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요, 다 상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요,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이 본문인데, 언제, 여기 포커스가 상당히 맞춰 있어요. 언제. 그리고 그 왕이 왔을 때에, 주인이 왔을 때, 주님이 다시 땅에 오셨을 때에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떤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두 부류의 종의 모습을, 오늘 뭐 그렇게 긴 본문 아닙니다만 두 부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요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종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허정연 집사님이 그 간증할 때 참 간증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그죠? 이런 부분을 다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나오는 이 복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제 두 부류의 종이 나와요. 그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그렇죠?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 했을 때 45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냥 탁 읽으면 이 말이 금방 탁 들어오진 않아요. 말이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해서. 쉽게 말하면 주인이 안심하고 맡겨서 주인 대신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양식을 잘 골고루 나눠줘갖고 그 집 사람들이 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제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오냐? 주인이 올 때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갔어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종이 참 성실하게 그 집 사람들을 잘 먹이고 양식도 적절하게 때를 따라 나눠주고 잘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제는 그 소유,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많은 그런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유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맡기고 싶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맡기고 싶어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셨죠.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죠? 기억나세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잘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다른 말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 그런 모습이 누구라고요? 그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죠. 근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모습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일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가족들 잘 돌봐라고 맡기신 것처럼 말이죠. 미국에 탐 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났죠. 미국 몇 개의 교회를 제가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사막 지역이 있는데 그 중간 정도에 하이 데저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사막에 형성된 도시예요. 그 하이 데저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탐 머스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제가 전에 우리 교회도 소개를 해서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작년 4월 달에 이제 담임했던 교회에 이제 30여 년 사역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은 오이코스 운동을 하신 분인데, 오이코스 운동을 위해서 이제 단체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우리말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탐머스 목사님이 이 하이데스트 교회를 한 120명 정도 되는 그 성도에서 한 14,000명 정도까지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하이 데저트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인구가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10분의 1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갔을 때도 이제 탐머스 목사님하고 한 시간 남짓 이렇게 이제 면담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 탐머스 목사님이 한 세미나를 가게 됩니다. 세미나를 갔다가 거기에서 윈안이라고 하는 이 오이코스의 대가를 만나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말로 이제 이게 관계 전도의 의미인데요. 이 관계 전도, 이 오이코스에 대해서 이 세미나를 들어도 굉장히 이 탐머스 목사님이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쉬운 것을 내가 지금까지 못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하이 데스트 처치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그 청소년 사역에 이 오이코스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교회가 청소년들이 한 1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오이코스 이것을 도입하면서 그 교회에서 청소년만 몇백 명으로 성장을 시켰어요. 이 탐머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 하이 데스트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 하이 데스트 처치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엔 전부 다 관계입니다. 관계. 전부 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요,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오이코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설교에서 하던 적용을 기성전 오이코스 뭐 거의 이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근데 매주 이제 이런 오이코스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매주 뭐 오이코스 이야기 설교에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면 성도님들이 너무 식상해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루해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이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중요한 것을 한 번이 하고 말아버립니까? 그건 아니죠. 때로는 자녀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교회가 그 구원의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이 오이코스를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척교회 성도가 1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사람당 오이코스 15명을 작성해서 적어내도록 하시고, 교회에서 그럼 이제 10명이면 15명이 150명이지 않습니까? 150명의 이름을 적어내고 계속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은요 100%가 다 오이코스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가 다 오이코스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오이코스에 가 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맨날 막 전도만 하러 다니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도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 교육자들도 전부 다 오이코스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교육자들도. 그리고 그 오이코스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오이코스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그 관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새가족 모임에서부터 오이코스를 가르칩니다. 새가족 모임에서 오이코스를 가르치고 또 꼭 세례 같은 걸 줄 때는요 오이코스를 꼭 초청하라 그래요.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거기는 이제 미국 문화가 이렇게 세례 같은 거 받으면 일가친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친척들 주변 사람들을 꼭 초청하게 해요. 그럼 와서 세례 받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또 한 계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데지트라고 하는 지역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탐머스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main thing is main thing. main thing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라는 거죠. 다른 거는 그것을 잘하기 위한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메인 띵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오이코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머스 목사님 방에 보면요, 벽에다가 이 오이코스를 아예 그냥 글씨를 붙여놨어요. 이 사진 내가 부탁했는데, 보세요. 아예 벽에다가 오이코스 딱 붙여놨어요. 나도 저걸 하나 갖다 붙여야 되나 지금. 그런데 그리고 그 벽에 또 딱 이 그림 딱 그려놨어요. 이제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이제 오이코스 그림들이에요. 보면은 친척, 네이버, 이웃, 그리고 친구, 또 왼쪽에 티처인가요? 여기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요 그림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가 뭐냐에 대한 개념을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냐면요,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 가까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는 8명에서 15명의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오이코스예요.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 말고, 저 지방에 있는 사람 말고요,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에 내가 이렇게 대화도 하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8명에서 15명 사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오이코스예요. 그래서 항상 이 오이코스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그동안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정말 주인이 복이 있다 그러고 나중에는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말한 주인이 부탁한 것을 잘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을 묵상하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오이코스를 향한 우리의 해야 될 일이던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오이코스에 사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챌린지를 하셨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물론 오이코스 축제, 오이코스 많이 했습니다만 코로나 한 3년 지나면서 이것이 조금 이렇게 좀 약화됐어요. 그러면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길,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더 클리어하게 주님 기쁨의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은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잘 지키게 해라.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양육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성디반하고 사역 훈련하고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오이코스들인 거죠. 일단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그 오이코스들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해 와서 예수를 믿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제자가 되고 또 나중에 또 제자를 낳고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인데요, 생명 공동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생명 공동체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제자가 안 되면 생명 공동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오이코스를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지 제자가 되든 말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늘 말씀, 오늘 밤은 굉장히 중요한 밤이에요. 자, 우리 좌우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오늘 밤은 중요한 밤입니다. 아주 중요한 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항상 중요하다 그러시지. 근데 오늘 밤 정말 중요한 밤이에요. 우리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도 여러분 오늘 밤 중요한 밤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가 주일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 못하니까 정말 가야 할 길과 목표가 어디냐? 오이코스에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초점을 갖다가 아예 오이코스에 딱 맞추려고 그래요. 오이코스에. 오이코스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에 8에서 15명의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 그들을 예수 믿도록 만들고 예수 믿어서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도록 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요,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평신도 양육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미 포진되어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일반 교회는 주로 부목사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만 해요. 그 역할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2반만 해요, 2반. 그런데 많은 반들을 우리 교회의 양육 사역자들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말하면 또 좀 교만해질까 봐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은 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교회하고 우리하고 사실 이게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양육을 하는 사역자들이 20여 명이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빼고 20여 명이 있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시나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2번밖에 못해요. 저는 2반이요. 10여 명 딱 2번밖에 못. 제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약 60여 명 돼요. 60여 명 됩니다. 물론 마더와이즈까지 합치면 뭐 훨씬, 마더와이즈가 이번에 한 20 몇 명이죠? 이번에 하는 사람이 거의 30명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마더와이즈 빼고도 성디반까지만 해도 한 60여 명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우리 교회가 가는 이런 양육과 훈련 시스템이 우리 교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우리 양육자들이요. 거기다 또 우리 순장들이 한 1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이코스에 집중해야 된다. 주님 우리가 그걸 맡기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4월 15일 날 열린 음악회를 해요. 우리 4월 15일 날 4월 15일 날 열린 음악회는 성악가들이 오고 또 프로에 버금가는 주기쁨 찬양대라고 있어요. 또 같이 하고 해가지고 열린 음악회를 4월 15일 날 토요일 오후 4시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오이코스 초청 열린 음악회로 정했어요. 할렐루야. 오이코스 초청 열린 음악회예요. 여러분 주변에 8에서 15명 사이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거 말 듣는 사람은 오늘 나오잖아요. 자, 45절 다시 읽어봅시다. 자, 45절.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시작. 충성되고 지어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을 위해서 때를 따라서 양식 나눌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말이에요. 오이코스를 데리고 오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뭐냐, 뭐 이런저런 뭐 얘기 뭐 블라블라,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주인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주님의 소원인 오이코스를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나중에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이걸 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언제? 주인이 올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올 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인이 부탁한 걸 잘한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4월 15일 그 다음 주에, 작년부터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김인중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김인중 목사님을 우리가 초청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 오이코스 초청 부흥회를 하려고 그래요. 큰일 났다. 얼마나 가야 되지? 작년부터 사실 우리가 시도했는데 계속 그게 안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그 김인중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모시고 아예 오이코스 초청, 그때 여러분 오이코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분은 뭐 아주 뭐 재밌는 분이시고 하여튼 잘 워낙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안 믿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남자분들, 그분은 그럼 잘해요. 그래서 오이코스 초청 부흥회를 3일 동안 할 겁니다. 따딴동행인데 그게, 그래서 첫 주 주일 따딴동행과 연결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그거를 하려고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이제 따딴동행이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다 뭡니까? 오이코스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충성된 종이 되면 어떻게 되냐? 47절에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오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런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뒤에 또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그 주인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복이라는 것이요, 뭐 하여튼 주식이 대박이 나고 뭐 여러 가지 막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기쁨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보면요, 그거보다 큰 기쁨은 없어요. 저는 요즘 이제 하여튼 시간만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시간만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 지난주도 복음을 전했어요. 한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네요.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조금 듣긴 했지만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오늘 밤 세상 떠나도 이제 저 천국 갈 수 있겠습니다.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왜요? 저도 주님 앞에 포인트를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목사가 설교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오이코스에게 관심을 가지는 충성된 종인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오이코스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좀 뒤에 나오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5처녀는요 열심히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5처녀는 아유 뭐 올 때 뭐 언제 오겠어?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은요 악한 종이었어요. 자, 이 악한 종의 특징이 뭐냐면 48절에 나와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약한 종은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약한 종이냐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아이 주인이 뭐 빨리 오겠어. 뭐 예수님이 온다고 말하지 뭐 오시겠어. 주인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듣고 알긴 하는데 늘 생각할 때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 재밌고 좋거든. 주인이 안 와야지 내 마음대로 좀 더 오래 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면서 49절을 보면 동료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요. 술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왜 주인 아이 아직 올 때 멀었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뭐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미래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황영웅 씨가 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뜰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안 그래요? 노래도 너무 잘하더라고 나는. 그냥 한번 딱 들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야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 내가 보니까 이 사람 너무 아까워. 팬클럽 될 뻔했어요. 저도.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뜰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안 했겠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뜰 줄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난 진짜 그 사람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더 글로리에 그 박연진이가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갈 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어요? 그랬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이 주인이 그렇게 빨리 올 줄 알았어요? 그 생각 안 한 거예요.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서 그냥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뭐 언제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말이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이제 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시고 양육도 받으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딱 3년만 더 놀다 올게. 딱 3년만 더 놀다 올게. 목사님 내가 50 되면 내가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50까지 좀 놀고요. 어떤 분은 커트라인을 60으로 잡으신 분도 있지 몰라. 목사님 60까지만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미루는 형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아침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라. 사단은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적과 기사로 여러 가지 우리 눈에 팍팍 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좀 더 있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 지금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얼마나 달콤해요. 요즘은 이제 종교를 통해서도 이단들이 뭐 얼마나 득세합니까?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분석을 해보세요. 왜 참 이단에 빠지느냐? 이단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 교묘하게 자극을 해요. 우리 안에 죄성을 교묘하게 작용을 해요. 이게 이단입니다. 드디어 오리라.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자기 논리가 자꾸 들어가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요, 미련한 다시 처녀에게 나오고,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더디 옴으로, 이게 요게 공통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알 때는 이미 늦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위험해요.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충성스러운 종이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성실한 그런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유 뭐 다음에 하죠. 아유 뭐 천천히 하죠. 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주인이 부탁한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안심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사람, 그런 사람에게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면서요.